여러분, 아디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허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을 아디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 아디오포라 논쟁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틀리죠. 감리교단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교단마다 그 수많은 규정과 규례를 세우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2살 위 형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형수님이 고신교단 출신이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힘든 게 뭐냐 물어봤더니 주일날이 힘들대요. 왜 주일날이 힘드냐? 고신교단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주일에 마트도 갈 때가 있고 막 그런데 돈을 안 쓴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제 조금 뭐 마찰도 있고 맞춰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끝나고 떡볶이 사주시고 뭐 김밥도 사주시고, 또 고등학교 때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뭐 돈가스도 먹고, 이런 추억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고신교단은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 고신교단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냥 그 배를 움켜잡고 저녁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 배고픈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갔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짜장면을 먹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냄새를 풍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막 이런 그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일날 돈 쓴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디오포라예요. 아디오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교단적인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막 정죄하시면 안 돼요. 너는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뭐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본질적인 것과 전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귀하죠. 주일날 돈을 쓰지 않겠다, 주일날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경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 훈련도 사실은 이 아디오포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갑자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훈련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이 훈련이 이제 후에 니케아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회력에 포함이 된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를 보면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 미신적으로 빠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문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막 규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금식을 한다고 금식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것은 아디오포라예요.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40일 동안 경건훈련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못 박아 놓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나를 막 옥죄고 힘들게 하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웃으면 눈치 주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40일이죠. 근데 사순절에는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주일 6번이 빠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는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기뻐하셔도 됩니다. 주일 6번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이 사순절의 그 훈련은 잘 해가시되 너무 이렇게 나를 올가매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너나 없이 절제의 훈련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이런 습관에 관대하다고 하는 독일 개신교회도 이 사순절이 되면 이제 캠페인을 벌입니다. 경건생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7주간의 포기라고 해서 술, 달콤한 거, 고기, TV, 오락, 과도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겠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벌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독일에서 이 캠페인을 하는데 2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사인해서 그렇게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절제하는 훈련,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의 삶을 보면 너무 지나쳐 있어요. 그렇죠? 욕심도 과욕을 부릴 때가 있고요. 먹는 것도 여러분 과식을 하고요. 또 즐기는 것도 너무 즐기니까 과락이 되고요. 너무 쓰려고 하니까 과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했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기가 너무나도 은혜의 절기고 정말 이 사순절기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정말 모두가 동참해야 될 이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덴마크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절제 기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자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무엇이냐?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만큼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지를 줄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걸작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더 가지거나 또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보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이제 10분 영상, 20분 영상 이런 영상을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쇼츠라고 해가지고 한 20초, 30초 되는 거, 그 핵심만을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쇼츠를 만드는데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방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 유튜브 쇼츠에 대한 중독이 너무 심각하대요. 여러분 짧게 보려고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 20초, 30초 되는 그 쇼츠를 보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5시간, 6시간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깐 머리 식히자 그러면서 쇼츠를 봤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게 무작위 재생이 되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사가 나와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쇼츠가 왜 중독이 되는가?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처지는 부분도 있고 좀 실증나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보는데, 이 쇼츠는 딱 그 하이라이트, 가장 재미있는 부분만 딱 해서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그걸 보다가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중독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중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도 마시멜로 법칙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시멜로를 참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한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한쪽은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마시멜로가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고 이걸 먹으면 막 식욕이 늘어나느냐 그러면서 이 마시멜로의 그 식욕을 돋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 마시멜로는 구름처럼 생겼다 이러면서 이걸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생각한 그룹들이 마시멜로를 그냥 보고 바로 먹었던 애들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두 그룹을 보니까 참는 아이들, 절제하는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절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말도 사실은 절제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하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 것, 덜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순절에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는 22절, 23절을 읽었는데 사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15가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 설명을 못하니까 그 마지막 절 보세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온 그 욕망은 여러분,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 지저분한 내용들, 그 목록을 나열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이 같은 것들, 그렇죠? 이 같은 것들, 아주 그 지저분한 목록은 한도 끝도 없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마칩니까? 절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바로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봄부터 꽃을 피우고 한 여름을 잘 버틴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사람도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매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힘이 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맞고 그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끌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충족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저는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도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절제인 것 같습니다. 절제. 여러분, 모든 열매는 이 절제를 통해서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제라는 열매는 원어로 보면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 절제가 없으면 사랑도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단계마다 이 자녀들이 이제 가져야 될 사랑이 있어요. 받아야 될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랑들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욕심이 있어가지고 너 나의 사랑만 받아야 돼, 너 부모의 사랑만 받아야 돼,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 숨막히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 컨트롤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할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인데 그게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아내를 격분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 옳은 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도 좋고 사랑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능력도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능력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이 절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절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용사가 얼마나 멋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용사라는 개념은 최고의 개념입니다. 남자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 바로 이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멋진 남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멈출 수 있는 힘, 여러분 분노를 스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분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내게 막 이게 우라통이 터지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분을 표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분을 우리가 내면 안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nem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경을 긁는 사소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정말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경을 긁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저는 아무 이유 없는데도 저희 아이를 보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 화가 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화가 나는 이유 100가지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사실 저는 화가 나는 이유를 적으라고 하면 수백 가지도 적겠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길거리만 나가도 길이 막혀서 화가 나고, 누가 끼어들어서 화가 나고, 옆에 담배 연기가 나서 화가 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화가 나고, 추워도 화가 나고, 차에 새똥이 묻어 있으면 화가 나고, 배고프면 화가 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정말 수만 가지도 적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긁는 일들이, 우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가지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그냥 화가 난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냥 화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가 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화가 나는 이유가 널려 있는 삶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감사할 것도 널려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막 잡초같이 막 우리 안에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가 우리의 아름다운 생각까지도 다 그것을 방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마음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을 지키려면 창을 들고 칼 들고 보초 서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려면 문을 걸어 잠그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물쇠가 없어요. 아무 때나 열리고 아무 때나 닫히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불평할 거리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한마디라도, 주님이라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께 간섭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중독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욕심들, 그 욕망들, 하나님, 불필요했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르며 절제의 삶을 살고 비움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40일 동안, 벌써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이렇게 한 주 하루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활절에 주시는 그 열매, 그 은혜가, 저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순절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